오늘 오후에 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연애하실 때, 우리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하실 때 보면 이벤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가운데 이벤트, 회사를 차릴 정도로 자리 차려도 될 만큼 그 이벤트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보다 오히려 결혼 전에 연애할 때 그런 이벤트들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깜짝 선물도 하고 깜짝 여러 가지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결혼해보면, 결혼 생활을 해보면 어떤 것을 느끼냐, 물론 이벤트가 가끔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벤트로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새겨드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벤트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순결한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보면 신앙생활을 이벤트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절,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그렇게 특별한 절기들, 그런 이벤트성의 절기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생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새생명 전도축제와 같은 이런 행사들이 필요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가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삶의 태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감사에 대한 것을 더 많이 얘기하지만 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으로서 감사가 이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스스로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감옥이라는 상황의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냥 이벤트성으로 추수감사절만 감사를 계속 되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세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시면서 말세의 모습들을 표현하시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때 이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인데 감사하지 않는다요. 타락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요, 말세의 때가 이르를수록 나타나는 모습들 가운데 감사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되고 어떻게 감사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뭡니까? 평강은 구약의 단어로 얘기하면 샬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샬롬.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면, 내 마음에 샬롬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이 가득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래가 아니고 신앙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의 관계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샬롬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보시면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면 우리의 삶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인생의 원리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거기에 따라 무엇이 나오느냐,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에 보면 단지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공부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그렇게 됩니다. 거하게 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dwell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살다, 거주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단지 읽어라, 설교를 많이 들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살게 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네, 여러분,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속속들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저희 집에 아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아시는 선교사님 부부와 또 아시는 집사님 부부가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저희 집은 아니고 이제 밖에서 묵으시고 월요일 날 이제 함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부끼리 이제 저희 세 부부가 같이 깡통시장회를 갔습니다. 부산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가는 곳이 깡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시고 깡통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이제 세 분은 깡통시장을 둘러보시고 남자 셋은 깡통시장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남자 세 분이 이제 대화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같이 오셨던 집사님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 같이 이야기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었다가 진로를 좀 바꾸게 되셨는데 그 과정들을 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야곱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다가 자기가 야곱처럼 살았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 고집대로 내 꾀에 따라서 그렇게 사셨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셨던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하시면서요,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 때문에. 저도 막 이렇게 좀 감동해가지고, 월요일 날 대낮에 깡통시장 카페에 남자 셋이 앉아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카페가 아주 작은 카페였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은혜 받았다고. 성당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당 다니시는 자기도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그 집사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건 의지적으로, 물론 훈련과 의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반 모임하고 또 1:1 모임 하다 보면요, 감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17절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시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명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익명성을 좋아합니다. 자꾸 숨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숨었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도록 합니다. 사단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요,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드러내셔야 합니다. 드러내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내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 승합차가 3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는요, 구독교회라는 이름이 아예 붙어져 있습니다. 띄울 수가 없습니다. 한 대는 띄었다 붙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제가 그 차를 모는데, 제가 구독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와 그걸 띄었을 때와 운전이 달라집니다. 그거 띄고 가면요, 좀 더 마음대로 갑니다. 편하게, 빠르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붙이고는요,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 욕먹을까봐, 전화 올까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운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운동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할 때 여러분, 마지막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매 절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앞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감사하는 태도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이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을 유지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